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핵심으로 선택한 구절은 2장 12절입니다. 그 가운데 하반이 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러하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은 세 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이지요. 세상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 마귀 또한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2장 11절에 사람의 영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입니다. 영의 실체, 특별히 귀신이라든지 성령님은 말고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의 실체에 대해서,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과 영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합하고 섞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영역에 대하여 어떤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은 영의 기능, 영의 무엇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긴가민가, 물론 진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무슨 계시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는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우리는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론적으로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새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이 거듭났지만 마음은 그러한가? 마음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죠. 영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거듭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기본적으로 영에 대한 조금의 이해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핵심은 2장 12절이 되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그리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리 가겠습니다. 영 그럴 때에 보편적으로 이제 은사 중단론자들이나 혹은 그런 이들은 당연히 은사도 다 부인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사람들은 영의 실체에 얼마간 접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의 은사들이 영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마음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을 통하여 성령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리 됐을 때에 그 성령 은사들이 맞다 그래도 혼합되고 짬뽕되며 섞여버립니다. 영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방언 은사로 이야기하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라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지요. 영어 방언을 받았다. 그리고 말한다. 그러면 영어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겠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일까 사람의 영일까 할 때에 사람의 영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하여 방언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제 방언으로 한다면 와켄, 라이디스, 리켄, 리비스, 샴마, 샤바카 그럴 때에 이 방언을 수십 년 해오지만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이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아가서 은사는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신비라는 것이 우리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그러지 방언이 내가 할 때에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니까 그러나 은사는 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받은 것. 그래서 우리의 인위적 자기적인 요소도 성령 은사들 안에 상당히 많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이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든지 다양하게든지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실지 몰라도 내가 방언을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내가 정하잖아요. 내가. 제가 지금 방언을 한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강제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리디리 캄바카 코이 코파 카비시 제가 선택해서 하잖아요. 이 방언이 우리 영 또한 영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생각은 작용하지 않아요. 마음은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 마음이 열매 맺는 그러한 기도를 하려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두 가지 다를 함께 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방언으로만 하는 것은 마음이 열매 맺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이야기해. 내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은 내가 하려고 그럴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안 하려고 그럴 때 역사 안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사는 사람이 방언만 많이 한다. 열매 맺지 못하지요. 방언만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영으로 비밀을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샤머니즘과 상당히 많이 섞여가는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방언만 열심히 많이 하면 돼.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영에, 은사는 영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영에. 그 사람의 영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영에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사를 오용할 수도 있고 남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은 신유은사가 나타나고 발현될 때에 예를 들어서 신체가 경험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손으로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기름 부으심이나 치유의 능력이 이 손을 타고 흘러가는 것도 경험을 해요. 물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은사를 통하여 나타나고 발현되기도 합니다. 뭔가가 나타날 때에, 그리고 신체가 느낄 때에, 느낀다 해도 그것이 신체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영이 근원이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립니다. 애언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언이 머리에서 나오면 그것은 더러워진 것이며 심지어는 은사도 뭣도 아닙니다. 애언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뭘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뭘 원하지? 그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이 정말 애언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애언은사가 나와도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언은사가 우리 존재적으로 영이 받아서 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정서도 애언은사 받은 사람 건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입에서 애언이 나와도 영에서부터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걸 들은 다음에 애언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들으면서 그래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같이 서로 듣는 것입니다. 하는 사람도 도구고 통로일 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애언은요, 그 사람의 머리나 생각이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건 사기죠. 그건 악이죠. 설교 은사를 받는 목회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 역사하신다. 그럴 때도 그 설교 은사 안에는 애언 은사가 상당히 관여하고 작용합니다. 설교 가운데 설교 은사 혹은 설교를 통한 애언 은사가 작용한다 그러면 그 설교자의 마음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에서 설교자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설교자도 듣습니다. 들어요. 어떤 면에서 한 템포가 늦게 따라간다 그럴까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성령님의 역사를 어디가 봤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보편적으로는 우리 전체가 다 봤습니다. 육신도 받고 지정의, 혼적인 영역이나 영이나 육신도 다 받아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영이 받아요. 영이 받아. 그리고 이제 영에서부터 마음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마음이란 건 중심이 의지의 영역이에요. 의지의 영역.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이 뭔지 원하심이 뭔지 알게 되고 내 마음이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나는 육의 소욕을 쫓아갈 거야. 이 컨트롤 타워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 영을 통해서 올 때에 그것이 마음에서도 들어오고 아니면 감각이 느끼기도 해요. 영적으로 뭔가를 본다 그럴 때도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 보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보는 건 영이 보는 거예요. 누구 영이요? 우리 영이 보는 거예요. 우리 영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으로 보는 건 또 아니죠. 성령의 은사들도 청직입니다. 그냥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받은 거예요. 받았다 그러죠. 방언 은사를 받아요. 그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영에 존재하지요. 그리고 발현되고 나타나요. 그러나 심지어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상도 아니죠. 영의 실체는 성령 은사들을 받고 경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은사들이 영을 통하여 나타나는구나. 저는 성령의 영분별의 은사들을
일찍 받고 한 4종류 영분별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도 머리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작용하지도 않아요. 마음에서 작용하거나 머리 생각에서 작용하면 영분별이 아니고 판단이고 비난이고 비판이고 정죄가 되기 쉽죠. 간섭죄가 되기도 쉬워요. 내 영에서부터, 영이 어떤 면에서 핸드폰 같이 인공위성을 통하여 기지국을 통하여 뭘 받아요. 국가 재난 문자가 온다 그러면은 뭐 그게 핸드폰에 수신될 거 아닙니까? 그 영이 그 수신되는 그거예요. 수신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수신되는 그 역할을 해요. 이게 창조적인 역할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뭘 주실 때에 그 영이 받지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면 내 영과 내 마음이지만 영에서부터 내 영이 받아가지고 내 마음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못 되기도 해요. 우리 존재 자체는 감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 감각에도 역사해요. 감각에도. 지각이다 그러지. 어떤 면에서 영의 지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이 가진 지각 감각, 혼이 가진 지각 감각, 영이 가진 지각 감각. 감각으로 성령 역사하심이 올 때에 우리가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과 멀면. 어떤 면에서 영이 잠들어 버린다는 표현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죠. 영의 기능.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당연히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속사정을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혹은 무수한 악행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사람의 사정, 자기의 사정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요. 자신에게 닥칠 영원한 심판, 지옥의 멸망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러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영이지요. 물론 영이 산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항상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있고 믿는 사람도 당연하게 있죠. 그 사람의 속사정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안다. 그렇게 반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하반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사람으로 한다면 사람의 성품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등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등을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영을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고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알리시는 것입니다.
2장 12절로 가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더 탐하고 욕망하고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미몽 속에, 미망 속에, 또한 이론 속에, 공허 속으로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것,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가질 것들에 온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첫째,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1번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심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심지어는 당연한 걸로 여기더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당연히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속사정을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혹은 무수한 악행을 하면서 담대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사람의 사정, 자기의 사정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요. 자신에게 닥칠 영원한 심판, 지옥의 멸망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러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것은 영이지요. 물론 영이 산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항상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있고 믿는 사람도 당연하게 있죠. 그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하게 영은 마음하고는 다른 존재론적인 그런 것이지요. 물론 쉽게 영의 역할, 영의 일, 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작동하느냐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는 상당히 체험적인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많은 경우 불명확하게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위험성, 나아가 심각한 위험성을 많이 초래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나는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영성을 표방해서 가리키고 전하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 집단이 있는데 미혹의 온상지가 됩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좋습니다. 물론 말씀이 가는데도 따라가지 않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안다. 그렇게 반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하반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럽니다. 사람으로 한다면 사람의 성품 그렇게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등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등을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영을 통하여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것이고,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또한 알리시는 것입니다. 2장 12절로 가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지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더 탐하고 욕망하고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미몽 속에, 미망 속에, 또한 이론 속에, 공허 속으로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것,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가질 것들에 온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첫째,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1번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심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없더라. 거의 없더라. 심지어는 당연한 걸로 여기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당연히 첫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주님을 통한 영생, 생명, 구원. 그것은 우리가 1000년을 살고 1000년을 찬양하고 1000년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부족하지요. 우리는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믿는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혹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걸 생각할 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좋은 것도 1절인데 천국에 갔다, 그건 좋아. 천국에 가서 여행하고 맛집에 다니고 인생과 삶을 영원토록 즐기고 더 많은 금은보화를 소유하고 그걸 원하는데,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니. 야, 그런 천국이라면 많이 반갑지는 않은데 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도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해도 부족해요. 영원토록 해도 부족한데 우리는 마치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잠깐 맨날 며칠, 물론 나머지는 이제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감사함이 없이, 큰 감격이 없이 냉랭하게 동의적으로 동의해요. 내게 은혜 주신 것 동의해요. 감사하다고 합시다. 감사하다고 합시다.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은 것처럼, 심지어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젊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지 왜 이 늦은 나이에 나를 구원하셨소? 너무 늦었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마땅히 가졌어야 돼, 소유했어야 돼, 누렸어야 돼, 그런 것들의 부족함에 대한 불평, 불만이 더 많지.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아마 전반적으로 그 누구라도 해당될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는 것. 10분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하는 것 당연하겠지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을까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가 되지요. 어쨌든 기도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다고로 갑니다. 다고라는 것은 주세요, 주세요, 다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로 바뀌어가지. 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마땅한데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앞선 조상들이 일제 식민 지배 속에 있었던 것 그 이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일본 식민 지배 속에 있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독립 아닙니까? 독립. 대한독립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셔야 돼요. 독립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헤롯 일과 같은 저런 사람들이 또 나눠 먹기로 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 왕을 이은 정통성을 가진 왕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국강병되어야 합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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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그것을 성취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보는 것이지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면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2장 12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지, 구해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그 이유가 왜 성령님을 보내셨느냐, 왜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할 말이 많겠지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별이 너무 심하고, 나아가서 성찬식 할 때도 각자가 성찬을 할 음식을 챙겨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성찬을 하기 위하여 먹을 것을 집에서 챙겨오는데, 가난한 자의 빵, 가난한 자의 포도주도 싸구려 포도주죠. 그것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삼시세끼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천대를 받아요. 인간사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반복돼요. 반복돼요. 고린도교회 안에서 가난하다 차별돼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내 발 앞에나 앉아. 길바닥 땅바닥에 앉아. 그러나 돈 있고 부유한 사람은 여기에 앉으소서. 의자 좋은 곳 여기에 앉으세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왜 사람을 특별히 너희를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너희를 받으셨는데 너희는 어찌 교회 안에서 믿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돈 있는 자 없는 자 그렇게 너희는 나누고 사람을 외모로 보느냐. 책망하는 거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마찬가지. 그러면 없는 사람들 혹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냐? 안 채워져요. 그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돈이 채워지고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재주가 생겨나고 아니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빚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거의 부흥사 목사님들이 해왔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떤 분이 빚 문제 때문에 이제 과거에 산에 있는 기도원에 산상집회에 참여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너무 기쁨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저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집의 빚 문제가 해결돼 있을 걸로 아니면 자기가 돌아가면 곧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곧.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기쁨이 가득 차요. 기대감이 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빚 문제를 해결하지. 빚 문제 해결해. 그리고 산에서 집회 끝나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집에 내려갔는데 빚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빚쟁이들이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빚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해결 안 됩니까? 아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고 하나님께는 1000원이나 1억이나 똑같고 차이도 없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 내 입장에서는 1억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10원도 안 되는 돈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몇십원만 주세요. 다시 말하면 몇 억만 주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해결될 줄로 생각해요. 인생에 참 고단한 어려움을 특별히 돈 문제라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과거들의 상당한 한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이제 성령 충만 받아봤더니 돈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 해결은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령이면 돈에는 약하시구나. 그런 사람도 있고요. 성령이면 돈에 약하시더라. 다른 말로 뭡니까?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정욕이 해결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사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낙제받기 원치 않으시지요. 시험 문제 못 풀어가지고 신학생은 주로 전도사들입니다. 아무개 전도사가 빵점 맞았네. 아무개 전도사가 F 맞았네.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거 알지요? 넌 알아요. 하나님. 성격 잘 맞고
우등생되고 하나님 뜻인 거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력은 안 해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빚쟁이 되어 사는 건 하나님 뜻 아니지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쟁이로 살라고 원하시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빚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세요. 하나님 해결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해결하세요. 나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더 부유한 삶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세요. 하나님 뜻이지요? 부욕케 하세요. 자, 성령 충만 받는 것 하나님 뜻이지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뜻이니까 받게 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물론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나 왜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한테 받으라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러니 뜻대로 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면 77억 명을 구원하세요. 구원하세요. 내 가족이 지옥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지요? 내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 주님 기쁘신 뜻이지요? 기도합니다. 내 가족 구원하세요. 구원해요. 구원하세요. 뜻인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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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논리들 참 무식한 논리들 많습니다. 무식한 논리로 하면 자신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뜻대로 구하면 들어준다 했는데 뜻대로 구해도 안 해주는 것. 병든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건강한 것,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은 건강,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은 정신적으로도 우울증 안 걸리고 정신병이 있으니까 우울증이라, 육체의 질병이 있으니까 다 강건하기를, 영양실조가 아니고 빈혈이 아니고 아주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 사도 요한의 장로 가이사를 위한 기도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강하게 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참 이 간단한 논리가, 그런 방식의 논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쁜 분이 되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고 자기는 옳은 의인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아니라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다른 것들을 받기를 원해요. 말하자면 행복. 하나님, 내가 행복한 게 하나님 뜻이지요? 행복 주세요, 행복. 행복 주세요. 행복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하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도 믿는 크리스찬이면 원하겠지요. 그러나 다 원해요.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가 원합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등을 통해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구하고 추구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첫째, 뒤에 여덟 번째, 사실은 저는 구복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팔복의 두 가지를 말한다면 여덟 번째 팔복제, 칠복, 팔복 할 때 팔복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여덟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보편적으로 8복 그렇게 8번째 복이라고 몽탕그렸습니다만은 의를 위한 핍박과 주님을 위한 핍박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데 육체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일어났어.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합니다. 도망이에요. 자,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도 도망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함께 다 도망합니까? 집을 가지고 도망합니까?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 순교 당하시더니 핍박이 그냥 일어나요. 재산권이 보호가 되겠습니까? 직장 직업은요? 아니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자 다메섹에 가서 통장을 통해 돈을 찾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다 한마음이 됩니까? 정말 이 육신은 행복하겠냐 그 말. 육신은 도망자가 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행복자로 살았다. 그래 단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큰 애통과 고통이 있다고. 나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고. 그러면서 내 동족 유대인의 구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배반, 또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탄식, 혈육, 골육, 친척을 위한 큰 근심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또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누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행복을 주세요. 내 육신도 행복하고 내 영혼도 행복하고. 그러한 일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드뭅니다. 드물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악해 하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한 가정 식구에 5명이 있어서 둘이 셋과 셋이 둘과 불화하고 다투게 하려 한다. 내가 주님 안에 누리는 행복을 포기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진리의 길을 걷는 걸 내려놓고 내 가족들이 원하는 걸 같이 하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불화할 일은 없습니다. 불상 앞에 같이 절하고 이슬람의 모스크에서 같이 알라에게 뭘 하고 아니면 마리아상 앞에 가서 입 맞추고 같이 하면 무신론자면 같이 그렇게 하고 나이트클럽에 가면 같이 가고 술 마시면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하면 싸우고 다툴 일이 없죠. 육신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영적인 행복이란 없겠죠. 사라지겠죠. 반면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힘쓰라 그 길을 걸어가면 내 가족이 반이 넘거나 적거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길을 걸어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육신을 가지고 함께 살아간다면 내 육신이 행복할 리는 없죠. 계속된 갈등이죠. 갈등. 계속된 갈등이에요. 그러나 둘 다를 나는 누리겠습니다. 둘 다를. 그래서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가족을 첫째 다 구원하시오. 안 믿는 사람이요. 가족 구원이나 남편 아내 구원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꿈은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내 부모나 형제가 가족이 예수님만 믿게 되면 그냥 천사처럼 변할 거야. 믿기만 하면 변할 거야. 그런데 이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전혀 다르지요.
지금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 나의 가시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변화될 거야. 자식도 마찬가지. 내 자식이 예수만 믿으면 변화될 거야. 그리고 막 구원받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막 그랬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믿게 됐어요. 근데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소망이 사라지냐 그러면 믿게 됐는데 첫째는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예수 믿게 됐는데 더 나쁜 놈이 되어버린 거야. 더 나쁜 놈이. 자, 아담의 두 아들 가운데 큰아들 가인이 있다. 가인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제사 안 했습니까? 했지요. 동생 죽여버리잖아. 동생 죽여버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족장들이 있습니다. 그 족장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그러나 선동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걷게 했지. 바리새인들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믿었어. 고린도 교회에서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 묵은 누룩이 되고 가시가 되고 암초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이 예수만 믿으면 변화돼 버릴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되는 남편이나 부모나 아내가 예수님 믿으면 변화돼 버릴 줄 알았는데 첫째는 더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믿기만 하면 그냥 천사처럼 변할 줄로 알고 가시가 안 되고 내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줄로 알았건만 믿어버렸는데 더 나쁜 놈이라. 소망이 사라졌잖아요. 안 믿을 때는 믿기만 하면 될 거라. 그래서 믿기만 하게 해주세요. 주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기독교인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믿으니까 더 나쁜 놈이 되어버려요. 소망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이게 뭔 일이냐? 정말 해피엔딩한 결과로서는 믿게 된 다음에 와 변화되었네. 와 달라졌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드물더라 그 말이에요. 드물더라. 실제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고 근데 원대로 안 되지요. 원대로 안 돼. 주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이 그렇게 쉽게 변합니까?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길을 걷고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고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직강으로 듣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리에도 있고 그런데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도 3번째는 부인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하물며 우리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인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알게 되었는데 잠깐 알게 되어서 잠깐 말하자면 한 무한대만큼 감사해야 되는데 무한대는 수학으로 한다면 8자를 잡아뜨려 놓은 거지요. 근데 한 5만큼 감사하고 나 충분히 했어요. 끝. 그리고 성령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나의 행복을 위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혜를 받기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꼴인데요. 서민인데요. 내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최소한의 양심이 좀 있는가? 자기가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좀 드물고요. 내 자식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돼지머리? 닭대가리?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머리는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꼬리가 되지 않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도 1990년 언제부터 중반 이리저리인가요? 오스왈드 샌더슨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 그 책마에도 출판사들마다 참 많이도 번역한 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침례교 이동훈 목사님이 번역을 먼저 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때로부터 리더십의 강조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리더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 내 말에 순종해, 복종해. 목회자, 왈. 그러면 리더로 세워줄게. 리더로 세워줄게. 셀 리더는 지도자잖아요. 리더. 봐봐, 머리가 되었어. 용꼬리보다 용두삼이 뱀대가리가 낫다. 닭대가리가 낫다. 제 어릴 때는 반에 반장이 있고 반장 말고도 분단장이 있어요. 학생 수가 60명이 넘으니까 또 분단을 정해놔요. 딱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그러면 반장도 있지만 분단장도 있어요. 그것도 권력이라고. 군대에 가면 분단장 비슷한 게 뭐냐 그러면 분대장이에요. 분대장. 한 12명, 서너 명에서 견장을 차는 병사가 있어요. 분대장을 시켜놔요. 머리 되죠. 교회 안에서 그런 작은 소모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 리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다가 리더 후보생 교육을 시켜요. 리더 후보생, 너는 후보생이야. 그리고 너 리더 임명해요. 임명하는데 리더 밑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너의 속한 사람들을 구해라. 파송. 자, 너가 너 밑에 있을 넌 리더 맞아. 너 밑에 사람 없지? 구해. 현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간혹 있습니다. 현지인들을 그냥 조금 성경 공부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 조금 시키는 것을 신학교라고 명명해요. 그 다음에 너 파송 그래가지고 너 어느 마을에 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줘요. 너 어느 마을에 가. 너는 이제 그 마을에 주의 종으로 내가 임명한다. 그리고 이제 가면 아이들 한 서너 명 모아가지고 이제 그 5만 원 가지고 좀 먹고 살면서 어찌 대강 하면서 아이들 학용품이나 뭘 좀 사주면서 아이들 몇 명 모아요.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자, 저기 78번째 교회가 세워졌어. 너는 거기에 목회자야. 또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을 좋아해요. 욕망이죠, 욕망. 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다 손이면 발이 어디뇨? 그랬는데. 다 눈이면 코는 어디뇨? 입은 어디뇨? 그랬는데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꽉 나왔어요. 제자훈련 관련해서 리더 지도자에 대한 책들이 꽉 나왔어요. 엄청 막 쏟아져 나왔어요. 왜 쏟아져 나오냐 그러면 수요가 있으니까. 기독교 서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우리 크리스천들 소위 말하면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원하니까 머리 되고 싶은 갈망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교인들을 꼬시기가 쉬운 거예요. 쬐깐한 모임 만들어서 너 리더 시켜줄게. 옛날에는 그런 리더를 감리교는 속장이라 그러고 과거 구역 모임 할 때 구역장이다 하죠. 구역장. 몇 명의 너 장이야. 구역장이야. 반장하는 것처럼 장이죠. 구역장이야. 그 다음에는 이것을 더 세분화시켰어요. 자꾸 너는 인도자야. 너는 구역장이야. 너는 셀장이야. 막 그렇게 그 안에 너는 과거에는 구역장 권찰 그러고 막 그런 것처럼 리더를 잔뜩 어떤 교회는 교인 전체에서 리더가 절반이 되기도 해요. 또 다른 말로는요. 과거에 좀 중직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권사님, 장로님 아닙니까? 어느 교회는 교인의 절반이 권사 장로라요. 절반이 권사 장로. 그 정도 되면 넌 머리야, 넌 머리. 그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목회자는 그 욕망을 이용해요.
물론 자기 자녀는 세상의 리더가 되고 싶어 하지. 세상의 리더가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입에 발린 말로 계속 그래요. 계속 그래요.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 1100만이라고 치면 1100만이 다 리더가 되면 5200만 가운데 1100만이 리더가 되네. 한 5명의 하나 기독교인이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멋진 세상일까요? 자기 원하는 욕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욕망하는 것을 이리저리 뜯어붙이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달바꿈 시킨다. 그 말이 쉬워요. 쉬워. 하나님 뜻은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욕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시면 나는 기뻐질 거야.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문제 해결의 가장 간단한 법이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 문제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는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수학처럼 공식이 있어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인생이 꼬였다. 꼬이는 걸 풀어요. 실타리 푸는 것처럼 푼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실타리 푸는 것처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다 풀렸네. 성령 충만 받으면 당신의 인생이 풀립니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길을 걸어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적 진리적으로는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첫째, 그 고난이라는 것은 가족하고의 불화입니다. 안 맞아요. 내 가족이 5명이고 심지어 그 5명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시다. 다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하고 모임을 갖거나 혹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목회하면서 많이 가지워지요. 목사님들의 모임에 속하니까.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거룩한 주의 종님들이신데 어쨌든 안 맞아요. 서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어긋나요. 틀려요. 맞지 않아요. 가족 5명이 예수를 믿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고린도 교회가 어찌 됐습니까? 묵은 누룩이 생겼고 쌈박질이 생겼고 시기 질투. 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 3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합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쟁이들.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키울 때 오냐오냐 키우죠. 심지어 개, 고양이, 짐승 키울 때도 오냐오냐 키워. 오냐오냐. 오냐자식 호루자식 되는 거지. 오냐오냐 키워. 고린도전서 3장 2절로 가면 어린아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다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있어? 시기와 분쟁이요. 어느 교회가? 초대교회에 속하는 고린도교회가.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지칭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광범위하게는 주로 이제 AD 한 500년, 600년까지 중세시대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사적으로. 이 초대교회 시대를 좀 광범위하게 나아가서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의 시대의 초대교회, 사도 요한까지의 시대까지를 초대교회. 그러면 이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되어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하고는 다르지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이방인의 초대교회 유형에 들어가지. 그런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진 교회. 고린도에서 얼마를 가리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가르쳐주고 그러지요.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잘 가르쳐진 교회인데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내 가족이 5명인데 다 예수님 믿었다. 마음이 아파하고 뜻이 아파하고 같이 믿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으로 한다면 신령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치가 되고 합합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어떻게 육신에 속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나 육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함께 갑니까? 어떻게 마음과 뜻이 일치됩니까? 그러면 신령한 자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에 속한 자나 육신에 속한 자와 함께 살려면 포기해야 돼. 내려놓고 함께 가면 되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 되지. 같은 걸 추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지요. 결혼하는 사람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 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고난 없어져. 아니, 최소한 첫째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의견이 일치됩니까? 믿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나도 믿고 상대방도 믿으니까 같아? 정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고린도 교인들이 다 신령한 자였어요. 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냐 그 말. 안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 육신의 행복? 의견이 다투고 나누고 쌈박질하는데 그 다음에 사랑해서 어쨌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이스마엘이 신령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낳았더니 압살롬이 신령한 자가 됩니까? 아버지 죽이려고 반역 일으켜서 쫓아오는 거죠. 암놈을 낳았더니 암놈이 신령한 자가 됩니까? 자기 동생을 강간하는 거죠. 압살롬은 그 암놈을 죽이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강간하고 죽이는 거죠. 다윗이 자식을 낳았더니 신령한 자가 됩니까?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가 나이 들어서는 여자들을 따라서 가고 우상으로 우상 숭배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낳았기 때문에 신령합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사로 임명했는데 못된 짓을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의 자식들이니까 신령하게 됩니까? 엘리제상 엘리 사사가 자식을 낳았는데 신령하게 됩니까? 안 그러지요. 안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마가 요한이 신령한 자가 처음부터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출발하기 전에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영영 갈라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도 마가 요한의 일로 심히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가 요한은 어찌할 것인가? 사도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고 나는 끌어안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끌어안을 수 없다. 끌어안을 수 없다. 끌어안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은 오래 참고를 쓴 사람. 오래 참을 때가 아니거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려 해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행복을 주셔야지 행복하죠. 이것저것 채우세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도 구원시키시고 가족도 믿게 만드시고 변화도 시키시고 그러니 기도할 것 많지요. 기도 시간을 늘려간다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냐? 대부분은 좋아지지 않지요. 왜? 다 하고니까. 사실은 말은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다 채워주시면 내가 구할 필요도 없는데 구하지 않고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대부분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부잣집에 태어나면 돈이 넉넉하게 통장에 부동산에 쌓여 있으면 달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어떤 부자들은 죽을 때까지 쓸 돈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차고 넘치는데 많은 경우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죽는다. 대부분은 결국은 돈에 대한 문제죠. 돈에 대한 문제. 어지간하게 병이 급어도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되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2장 12절 하반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어쩌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게 했어. 그 다음에 하루 지나니까 잊어버려. 까먹어버려.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 명심하고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안다 해서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이 기본적인 목적에 대하여 인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걸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불편한 것들이나 부족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원하지. 심지어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이걸 행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나의 행복한 삶 그렇게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랬지요. 행복이 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의를 위한 핍박과 주님을 위한 핍박받는 삶 그건 절대 배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기뻐하지요. 그러나 몸은 채찍 맞고 피가 낭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점이 채찍에 맞아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안 느낍니까? 사도들은 철인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피가 낭자하게 되어서 죽게 되고 그 시체는 성 밖에 던져집니다. 버려집니다. 조금 있다가 살아나죠. 그러면 그때에 돌을 맞고 피를 흘려고 쓰러질 때에 사도 바울의 육신에는 쾌감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그 안에 믿음으로 인한 기쁨은 존재하지만 육신은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 투자와 투기 그리고 저축도 설교했습니다만 그런 투자, 투기, 욕심부리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의 방식으로 행해봤더니 돈이 벌리는 거예요. 돈이 벌려. 돈이 벌리니까 행복하잖아요. 행복해. 투자하고 투기하고 돈이 벌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에게 재능을 달라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뉴턴이 나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엘빈 토플러가 나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최고의 과학자가 나오고 물론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의 어떤 즉각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오랜 여정을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부르심받은 분야에서 오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간 그 결과물로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노력보다도 성령 충만을 통한 일확천금을 원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미련한 자녀들도 아주 재능있고 유능하고 똑똑하게 될 거야. 물론 처음 말했던 것은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만나면 그랬다가 주님 믿고 만나도 이놈들이 똑같아.
전에 청소년 오병이어의 캠프 같은 거, 청소년 집회 얼마나 많이 유행했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내 자녀들 저 청소년 집회 보내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믿고 은혜 받으면 다 변화될 거야. 그리고 때로는 부모나 교사가 동행해봤더니 와, 막 회개가 터지고 찬양하면서 울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자녀들이 울고 눈물 흘리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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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녀를 통한 근심이 끝났네. 집에 돌아왔는데 똑같은 놈이라. 오히려 소망만 사라져버린 거예요. 똑같은 놈이라. 똑같은 놈이라. 주님을 잠깐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을 잠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버려버리고 알게 하신 조금도 놓쳐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는 귀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세상 행복과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온도교회 부자들은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그것보다도 은혜로 돈을 주세요. 은혜로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차별 안 당하고 멸시 안 당하고 천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가난하다고 멸시받지만 고린도교회 안에서 멸시받잖아요. 성찬식 할 때 지그들이 먼저 성찬식 부자들이 한 다음에 찌끄레기, 음식 남은 찌끄레기 가지고 자 너희 그 다음에 해. 비참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성찬식 하는데 비참하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결국은 돈이네요. 결국은 세상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네요. 그러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은혜로 돈을 주세요. 이게 말씀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과거형이죠.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 은혜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 안에는 성령 충만, 기쁨, 행복, 만족, 감사, 물론 돈, 직업, 직장 성공, 지혜, 재능, 능력. 정말 오랫동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능력을 구해왔습니다.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오히려 은혜로 주신 것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 우리야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는 많은 인생 속에, 성공으로 귀결되는 많은 인생 속에서 달라고 그러죠. 달라고. 다 하고인데 아니 주었어. 자, 준 것은 어떻게 할 거야? 뭘 줬는데요? 너 죄를 용서해 줬잖아. 그건 다 받는 거지요. 그 아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잖아. 그건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입양했잖아. 뭐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었잖아. 같은 말 하고 있네. 아니,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른 말이에요. 다 다른 말이라. 어쨌든 뭐 뻔한 거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건 손에 안 잡히는 거고 그거야. 죽으려면 아직 다 멀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 천국 가서 맨날 찬양이라고 예배만 드린다며요. 그때 가서 해줄게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손에 안 잡히는 거, 당장 내가 누릴 수 없는 거, 뭐 그런 거 다 던져놓고 좀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주시오. 그걸로 주시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부귀와 명예와 영화와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내 자녀를 성령 충만 주셔서 변화시키시오. 바꾸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그랬죠. 왜 성령님이 소멸됩니까? 왜요? 성령을 신 목적하고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그렇지.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소멸되신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믿는 사람에게서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고 그랬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임재하여 계시다 그 말. 믿는 사람에게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 임재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왜 영원토록 떠납니까? 안 떠나시지요. 그러나 배교자에게 지옥까지 함께 가십니까? 떠나시지요. 그 과정으로 성령님을 소멸한다 그 말. 성령님께서 이만큼 역사하셨다면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지 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힘이 약해지거나 사라지시거나 존재 자체가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소멸돼 간다는 말이에요. 왜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그 값어치, 그 귀함, 그 감사 무한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냥 알게 하는 걸로 그래 지적 동의 정통주의처럼 그래 동의하고 인정해 저 신학책 맞아 끝 그런 걸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에베소서 1장 말씀 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요. 언제부터요? 천국 가서요? 아닌데요. 이 땅에서인데요. 사실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놀라운 방법이 주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전하는 복음은 핍박이 없는 복음이죠. 핍박을 모면하는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변질되고 혼합되고 부의 복음, 성공의 복음, 행복의 복음, 사랑의 복음. 진리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잡탕으로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는 핍박 없는 복음, 핍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에요. 저희 선교사들도 또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뭘 주면서 전도합니다. 주면서. 주님도 뭘 주면서 전도했어야 되지요.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은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보내려 할 때에 가다가 쓰러질까, 기진에 쓰러질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거예요. 끝난 다음에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그러나 거꾸로 구제로 바뀌어버려요. 요즘에 이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의사, 간호사처럼 돌봐주는 사역을 또 많이 해요. 복음은 이제 어디 간 데 없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 곧 죽을지 모르잖아요. 복음은 어디 간 데 없어요. 복음은 간 데 없고, 의약품 전달하고, 시닥거리 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먼저가 돼야 되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최소한 주의 종들은 그걸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도록 부르심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밀가루와 쌀과 옥수수, 강냉이를 짊어지고 선교지에 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선교나 전도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정말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 그러면 상당한 핍박은 감수해야 되고 받아요. 육신은 괴로워요. 생명의 위협도 받아요. 그것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그냥 입으로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 때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에 속하지. 그래서 입에 발린 복음성과 더 많이 부르고 찬송과 더 많이 부르는 것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다하고의 기도가 채워지는 게 아니다 그 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도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고 죄를 떨구어내야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한 기도로 거룩함을 위한 기도,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받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등등의 기도로 채우는 거죠. 그런 것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들에 포함이 되죠.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1절 12절로 가면 거의 반복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별로 세상 사람과 그냥 같다. 개의 모임이나 세상 사람들의 모임, 동창의 모임이나 교회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것이나 뭐 별 차이가 없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과 모이고 만나는 것이 믿는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더 편안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1장 12절 하반에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거리가 멀은데 성령님은 역사하시겠느냐?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겠느냐? 아니죠. 또 반복되는 게 14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면요. 14절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성령님이 보증이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요? 주님 믿을 때부터지요. 천국 가서가 아니고 주님 믿을 때부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알게 해요? 에베소 1장에 참 믿게 찬양케 하려고. 그렇게 알게 하시는 그의 복음이, 그의 진리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찬미하는 건 내가 홀로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장 귀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찬미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입에 바른 소리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내게 보아갖고 금보다 더 귀하니까 붙잡고 있는 것이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도 그러기 때문에 육체는 배고프잖아요. 육체는 그 육체가 배고픈 걸 틈타가지고 사탄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이 더 귀하니까 고백하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찬양하시고 찬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는 거지.
주님을 통하여 주신 대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용서하심, 구속하심. 나아가서는요, 진심으로 주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해. 연약해요. 자주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쓰러지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속할까 속하지 못할까 해서 의심한다면 그건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지. 나아가서 이제 행위 구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 거룩하게 변하고 똑바로 살고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된 다음에야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도 못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없잖아요. 왜? 자기가 이루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통하여 이루신 것 90%, 내가 이루어야 될 것 10% 그러거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것 50%, 내가 해야 될 것 50%, 그건 행위구원론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행위구원론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명확한 주님의 진리들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그건 행위구원론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는 배신하지 않고 믿고 있는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끝까지 주님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믿은 다음에 주님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주님 믿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미 다 구원파의 구원론처럼 완성돼 버렸어. 이루어 버렸어.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 노력하든지 말든지 노력하면 상급이 크고 태만하게 살면 상급은 별로 없어도 천국은 가. 그런 거 아닙니다. 태만하게 살면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행위구원론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배교와의 관련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배교라는 주제로 오랜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배교라는 주제 속에 다 살펴보려 했는데 아직까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의 은혜의 영광, 그 아들을 통한 은혜의 영광, 그 아들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억만 가지 죄악이 있는데 도무지 용서받질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 그 어떠한 사랑이기에, 그 어떠한 은혜이기에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제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점, 혹은 구원의 확신의 필요성, 양상관된 말씀도 전해왔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지 않을 종교적인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지는 것. 그러나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7번 넘어져도 10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 그러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서 행위구원론 속에 발을 함께 디디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합니다. 정죄해. 그런 가운데 너는 구원받지 못해. 정죄해요. 그걸 당해버리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못하잖아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이며 내 죄를 사하심이며 또한 주님의 2000년 전의 부활은 믿음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함이며 주님의 승천은
내가 하늘에 함께 주님과 앉히게 됨이며, 그러한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때쯤 되었어. 내가 믿겠어요. 내가 이젠 죄를 끊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 생활 뜨겁게 많이 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었고요. 깨달았고요. 그러니 이제 믿습니다. 그러면 너 잘못 믿었다. 은혜의 영광의 찬미를 에베소 1장으로 왜 합니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뭘 찬미합니까? 뭘 찬양하지요? 찬양하고 찬미해야 될 핵심이 사라져버렸잖아. 핵심이. 심장이 사라지고 뇌가 사라지고 머리가 사라져버렸잖아.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 율법을 통하여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더 놀랍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반면에 죄를 깨닫는데 이상한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대로. 죄를 깨닫는데 이렇게 죄가 많네. 아이고, 나 구원 못 받겠구만. 이렇게 죄가 많네. 나 천국 못 가겠구만. 이렇게 죄가 많네. 이 죄를 다 어떻게 하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설린 그 영원한 대속의 피가 나 용서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내가 천주교처럼 내 행위를 좀 덮어 씌워야 될 것 같은데, 내 기도 생활을 덮어 씌우고 성경 통독을 덮어 씌우고 선행과 구제와 헌금 생활을 덮어 씌우고 전도 맹맹한 것을 덮어 씌우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셨네. 그런 행위 구원론 속에 함께 짬뽕돼 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 구원의 영광, 대속의 영광을 찬미할 수 없지요. 찬미할 수 없어요. 이상한 성경 이해 속에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여유로우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요. 아직 직장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멀쩡하니까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사라지고 직장이 사라지면 어이구야,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걸 안 지켜줘요? 교통사고 좀 나니까 왜 이래요 도대체? 아무 일 없이 평안하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는 거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성령님이 오셔서 은혜로 준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고, 에베소 1장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 갈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제 알겠어. 어이구, 나 천국 갈 것 같아요. 찬양 좀 해볼까요? 그래도 100% 확신은 못하겠고요. 한 80%? 천국 갈 확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80%에 합당한 찬양을 할게요. 그의 생명의 복음, 대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나아가 심판의 복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 세상 사람과 야합하거나 종교적이 되거나 이상한 복음을 혼용하거나 나아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아요. 모르겠거든. 죽어봐야 알겠거든. 그래서 뭘 감사하냐 그랬어. 아이고, 직장 주셔서 감사해요. 추수감사일 때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월급 주셔서 감사해요. 가정 주셔서 감사해요. 가족 주셔서 감사해요. 몸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감사 못 하겠네. 직장 없는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되겠네.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해요. 그거 부족한 사람은 안 해도 되겠네. 살 집 주셔서 감사해요. 집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해요.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밥 주셔서 감사해요. 밥 주셔서 감사해요. 밥 없어서 굶으면 감사 안 해도 되네. 요리 걸식하고 다니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도망자 도피아 되어서 토굴에 아멜이 유리하면 감사 안 해도 되네. 없잖아. 행복하지 않잖아. 참으로 그 복음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어리석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며 또한 알게 하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등한시하고 또한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다 하고 알게 하신 것을 무관심하게 버려버리고 망각 속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것들로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평안과 행복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보다 뭔가를 우리 손에 잡히게 해주시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움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온즉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지푸라기에 불과한지 가벼운지 나아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는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 아버지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